범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인데요. 전 세계 또는 어떤 한 국가가 한 위험한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서 다 고통을 당하는 형국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치사율도 높고 그 후유증이 심대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협에 전 세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어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브람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영광 속에 걸어가도록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르게 정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특별하게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아야 되는 빛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하는 이런 특별 집회, 특별 성회, 특별 말씀 사경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 7번째를 맞는데 참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요드레 동안이나 이 일을 한다니. 요즘은 다 교회들마다 나흘 동안 사경회도 잘 안 했어요.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이라 더 그렇지만 이전에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흘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했는데 여드레 동안 들으라고 하니까 그건 뭐 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증거하는 그런 간증자의 입장이 있었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통만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통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중심교회가 계속 주님의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시편 2편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2편을 강론을 하고, 시편 2편을 강론하기 전에 시편 1편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2편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의 복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거듭남과 회심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복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며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달라는 기도는 멈추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어떤 복을 더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복보다는 도리어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복, 영생의 영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기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복은 이미 받은 복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복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은혜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복이라 그러면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집중된 이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미 받은 복의 복됨을 더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성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늘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복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는 항상 이 두 요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이미 받은 그 복의 은혜에 따라서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나가는 그 길을 늘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항상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쉬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항상, 한번 따라서 성경 항상 범사에 종일토록 밤낮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영광,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늘 이걸 외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그런 가르치심의 소산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먼저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기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고수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님의 그런 가르치심의 소산입니다. 이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는, 고수한다고요. 고수. 이 방식을 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생수의 강수가 영원토록 넘치는 샘의 비밀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 그런 것은 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이전의 교회들은요, 이전의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도 여러 가지 그 노예, 종 이런 신분이 많이 있었어요. 자유자나 또는 종이나 이런 말이 나온 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유의 사람들이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심령 속에, 그 교회 속에 이 영원토록 넘치는 샘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런 성도,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미련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성령님의 무서운 질책과 경고를 받을 만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이제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로 14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의 정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15절 이후에는 그 복에 합당하게 사는 복을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 또 좀 더 채워져야 될 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되 구비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구비된 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자, 복. 자,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 이것이 우리의 복이란 말이죠. 이 복을 늘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강조를 여러 번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언제까지 찬미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찬미해야 돼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우리 어느 찬송을 보니까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는데 이건 뭐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날마다 상고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6절에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피로서.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신령한 은혜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받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복과 비교할 때 이게 작아 보인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구원의 복을 받고 나서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더 아주 웅대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러면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죠. 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역사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보면 역사의 종말은 무엇인가? 역사의 종말은 비극적입니까? 소망에 벅찬 것입니까?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공스러운 비참이에요. 역사의 종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지만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재림의 날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 무결하게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건 이제 시편 2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편이 이게 역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역사가 왜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는 이렇게 대답해. 역사가 왜 흘러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시는가?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일을 위해 창세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역사가 계속 흘러나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역사가 흘러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 흘러간 것은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중요한 포인트, 정점이 포인트가 그냥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역사가 쭉,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역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통일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 놀라우신 뜻을 위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영화로운 우리의 주,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2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11절 다 같이 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 자,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좀 가끔가다 불만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내 뜻하고 좀 달라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 마음에 정하신 대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나. 확정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게 우리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지난 주간에도 배우면서 얼마나 심령에 정말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하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다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배우니까 지난 주간에 배웠으니까 이제 그건 그만할 게 없어요. 오늘도 그 얘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하다가 그 얘기만 해야 돼요. 모든 설교는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 얘기만.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 어디를 떨쳐보아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는 항상 같은 거예요. 우리 중심교회가 이 가치를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성령께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업이 돼서 그분의 기업이 돼서. 자,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에 뛰게 하리니.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미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였고 구속하였고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듭날 때 그 인치심이라는 건 소유를 나타내고, 또는 인치심이라는 말이 계약금의 첫 번째 계약금을 할 때 첫 번째 분할금을 말할 때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계약금을 냈다가도 그거 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케 해주시고 그게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보증이 되시는 그런 인침을 주셔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값으로 완전히 사낸 것을, 값으로 완전히 사신 것을 확정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그 복은 한 번 받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의미가 퇴색해버려 효력이 정지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돼요? 다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 댁에 계신 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더러워져요. 퇴색해져요. 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복의 영광, 그것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팜플에서도 있게 하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이게 무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을, 이 복음의 영광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외쳐져야 되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영광이 왜 항상 외쳐져야 되는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영원히 현실성이에요. 언제나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이라는 건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어. 영원은요 영원히 현재예요. 그런데 그 현재가 영광스러운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역동적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받은 복은 역동적이에요. 끝이 없이 살아있는 복이에요. 자, 늘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던졌던 질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의 삶은 종지부가 있지. 세상이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없어요. 끝이. 종지부는 누가 찍으셔요? 하나님이 찍으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으시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종지부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절대 절망에 빠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하고 영원히 다함이 없는 교제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의 진수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니까 이 복을 그냥 몇 번 얘기하고 아이고 뭐 이제 다른 거 얘기하다 이럴 게 없어요. 교회가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항상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걸 얘기를 하면 이걸 제쳐놓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가장 순전할 때가 언젠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시점에서 가장 순수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덮을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낙담케 할 것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뭐 완전히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환한 등불이 켜 있으면 그 사람이 절대 절망합니까?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자꾸만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하시듯이 뭐 사람들에게 맞는 것, 뭐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 현대 지성인들에게 맞는 것,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되는데 좀 싱거운가 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철학자들, 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더 그게 빛나는. 그렇잖아요. 황금은 황금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황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옆에다 놓고 황금을 물론 그건 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이 복음을 항상 중심에다, 그 메시지 중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령을 강론하면, 성령을 고지것대로 강론하면 반드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 다 돼서 그만해도,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 또 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또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4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복의 진수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15절 이후부터는 그 복됨을 알고 그 복에 합당하게 살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물론 새로운 계시를 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조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 너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또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받은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능력. 자, 그리스도인은 능력자라고 했어요? 능력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자예요.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의존하고 그걸 늘 활용하고 그걸 묵상하고 거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영화로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빛난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은 빛난 얼굴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같이 와서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없어. 사도 바울이 왜 기뻤는가? 그거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로마의 감옥.
노마는요, 그 대리석이 많은 곳 아니에요. 노마 지하 감옥이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이 놀라운 기쁨이 확정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랑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여튼 간에 저도 절대로 10시는 안 넘어갈 겁니다. 10시에 딱 여기 끝마치고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좀 남으면 내일로 하고 하여튼 10시는 안 넘어갈 테니까.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메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대답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더 집중적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가 돼요. 성경 다른 점이 있으면 맞아요. 결국 누구만 성경을 듣는가,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만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 귀가 막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치고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요. 자,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유기적인 생명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메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강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왕들의 왕이에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편에서도 배우겠지만 전 세계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정권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머리시다. 그게 교회가 대단한 존재죠. 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의 비밀을 누가 더 헤아려 알까?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어둠과 빛의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제목이 좀 더 총별해. 어둠의 현실과 빛,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현실과 빛.
어둠과 빛은 앞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는 게 어둠의 현실과 빛. 자, 현실은 어두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상생애를 사는 날 동안, 자, 우리는 팬데믹 범죄적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이건 한번 생각.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도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현안의 어떤 상황도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자, 이 팬데믹의 이 상황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현안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하게 알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건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난 현실 자체 속에서 찾으려 하면 백날 실패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욥을 보세요. 욥을 보면 욥에게 닥친 그 모진 재앙의 현실, 그것도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예수님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속에서, 현실 자체,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중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도 몰랐고 그의 아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욥의 아내가 불신앙자입니까? 불신앙자가 아닙니까? 욥의 아내가 불신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을 받긴 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이, 그 재앙을 욥이 당했잖아요. 욥이 당했으면 그와 한 몸인 욥의 아내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으니까 불신앙자인가 이렇게만 말하기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경건의 한도를 벗어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그 현안, 왜 이런 현안을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주시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 하니까 욥의 아내의 믿음은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욥 아내도 그 몰랐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죄와 형벌의 구도 속에서만 욥의 일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벌하시느라고 이런 일 있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으로 충고를 한다 하였으나 그들의 충고는 관역을 멀리 빗나간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극한 모진 현실의 어둠 속에서 욥을 붙잡아 주었던 빛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무엇이 그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영성을 견지하게 하였는가? 욥으로 하여금 그는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중 자체에 집중하는 데서 시선을 집중하는 눈을 떼고 자기의 격통을,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가라앉히는 신비한 묘약과 같은 효능을 가진 이상한 망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뭔가? 야, 정말 욥이요, 그 고통, 그 말로 할 수 없는 격통의 격통, 격한 고통이요. 그걸 완하여 이기게 해서 욥을 붙들어 주었던 정말 신묘하기 짝이 없는 효능을 가진 놀라운 비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다 지금 거기
그 문장 읽어보세요. 12.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배우고 확신하였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의 망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웠어요? 말씀에서 배웠어요. 계명에서 배웠어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나 그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아요.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우리처럼 이렇게 첨단 시대에 우리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시대의 사람, 옛날 사람들은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뭐 허름하게 입고 그냥 그냥 이런 나무나 또는 이게 이 돌칼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상당히 우리가 안쓰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인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를 읽으면 오늘 현대인들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 욥기를 읽어보면 그 수준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를 읽어봐요. 그 논리를 보세요. 논리. 지금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거기 까만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무슨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꿈에 해몽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라고 베풀어준 공적인 계시. 더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욥기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욥이 원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이 번역이 되는 거니? 거기 보세요.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슬레이라는 것은 점인다는 게 점인다. 점여 죽일지라도 Yet will I trust in him.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소망은 잃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But I will maintain my own ways before me. 그 앞에 내 길을 지킬 것이다. 그분 앞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더 보세요. 또 보세요. 거기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현안 속에서는 몰라. 하나님 요로 가도 여기 하나님 안 계시고 왜 이런 일은 일어나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욥이 인의 생각을 돌려서 현안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고 현안에 대해서 시선을 떼고 생각을 높은 데로 올라갔어. 다 같이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서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예? 구원의 단계를 다 알고 있어. 이야, 이런 지식이 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뒤에 봐요.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결국 내가 이런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연단을 받은 다음에 정금처럼 빛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신 뜻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런 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누구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걸음.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에 누가 동행했어요? 에녹이 동행했잖아요.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는 말이죠.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바로 욥의 비밀이에요. 욥의 비밀이야. 욥이 신묘한 약을 가진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앞에서 표현했지만 바로 성경을 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하는 자기를 고통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뜻과 그 예정대로 나를 구원하셔 죄 속은하여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이 지식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씀을, 그 명령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고통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기 전에 배웠고 받았던 은혜로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안 현실이 우리를 고통케 해요? 고통케 해요?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육체도 마음도 쇠잔할 때가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욥과 같이 형국이 욥과 같은 그런 동종의 종류는 아닐지라도 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현안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 이걸 생각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 장면이 정말 압도네요. 그는 뜻이 그거 보세요. 그 뒤에 좀 이제 보세요. 영어 끝난 다음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변개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도 못되게 굴면 변개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 스스로 내면 못 돼요, 안 돼요? 못 되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김진성이를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쓸만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김진성을 택하겠다. 그런 말이 통한다고 그랬어, 안 통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요. 예정을 말하는 건 하나마나 한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지정이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참조하여 택했다 그러면 택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셨으면 그 뜻이 일정하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끔 가서 뜻을 중간중간에 가서 자꾸만 바꾸셔. 그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뜻이 일정하셔요. 왜? 완전하시니까 그래요. 왜 뜻이 중간에 자꾸만 바뀝니까? 저나 여러분은 자꾸만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완전하신데 왜 자꾸만 바꿔요? 완전한 걸. 그래서 잘못 바꾼 걸 뭐라고 그래? 개역 말고 개악이라고 그렇지. 원래 잘하던 것을 엉터리로 바꿔. 잘못 바꿔. 그걸 뭐라고 그래? 개악이요. 그건 개악. 개역이 아니요. 그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고치면 개역이라고 생각해. 개역이라는 건 완전한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모자란 것을 고쳐 완전히 이르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지, 개악이 아니에요. 개악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악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개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하시 안 일정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일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그 현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어도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됐든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일정하시네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압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압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사 누구를 본받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런 다음에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뜻이 일정해요. 뜻이 변화되잖아요. 욥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현안에 대한 생각에서 눈을 떼고 그 일정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영화로움을 생각하니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게 23장 정도 되면요, 사람들 말 다 들어봤거든. 친구들 말. 욥이 자기 생각도 또 하고. 근데 안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나를 고통케 하는 그 고통이 나를 짜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욥의 힘이에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자신에게 닥친 어둠의 날들을 어떤 빛으로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이겼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있지만, 그래서 늘 어떤 연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미하면 그 사람이 다시 견고하게 서서 그 현실을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의 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런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상설교를 배우고 있는데 결국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 까맣게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 그 지식 곧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행복한 사람, 욥이 더 행복합니까?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똑같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영적인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분량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욥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욥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욥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량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량으로 보면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알았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고 있어서 그 뜻을.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그 뜻이 돼. 그렇긴 하지만 지식의 분량에서 욥보다 우리가 수백 배를 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욥만큼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너무너무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그 학생이 더 실력이 좋겠어? LED 등불 밑에서 펑펑 노는 학생이 실력이 좋겠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LED 등불 밑에서 펑펑 놀아제끼는 사람이나 또 학생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미 받았는데도 너무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등불이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죠. 어릴 때부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촛불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것도 촛불을 켜는 것도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좀 나은 집이라 촛불을 켰지, 호롱불이요, 요만한 호롱불. 밥 먹을 때 이렇게 밥상이 있으면 밥상에 있는 뭐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아이고, 그런 상태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빛을 주셨는데도 그 빛 가운데서 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요번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맨날 들어오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질리면 언제나 우리가 밥 먹을 때 맨날 질려요, 안 질려요? 밥 먹을 때 그 밥이 그 밥인데. 그러나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늘 그걸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양. 그래 우리가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그 지식 곧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여전히 욥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의 영광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발견함으로 그 모진 재앙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연한과 모든 현실,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날에 맞을 그 어두움의 날에 들고 나갈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 사경이가 사실은요 더 만약에 가능하다면 1년에 한 2서너 번은 해야 돼, 이런 걸.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말씀 성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등을 간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조건. 아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또 그 얘기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진진한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 굴레, 인간 조건, 인간 조건은 인간의 영원한 현실에 대하여 눈을 뜰 때에만 보이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조건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인간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영적인 눈을 뜰 때만 보여요. 그걸 모르면 땅 위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 위의 조건을 자신의 거기다 메어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그걸 기뻐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보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셔서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실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고상하게 먹어요, 고상하게 마시고요, 고상하게 입고 거하면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심히 천박하고 흉측하고 악해요. 새보다 못이야. 인간이 새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서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쾌락의 즐거움에 취하여 그게 행복 전체로 알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영원한 비극의 현실을 모른 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어서 비로소 영적인 진실 앞에 눈을 뜹니다. 죽어서 눈을 뜨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지상에서 죽은 다음의 내세에 대한 눈을 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세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 부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비참한 지옥의 불송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눈을 뜹니다.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탄원합니다.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는 비로소 세상에 있을 때 자기를 행복하게 하던 그 모든 다른 조건들은 한시적이라는 엄숙한 진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편들어주고 자기의 지옥의 불 속에서 자기 혀를 현을케 할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자기의 조건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진실 앞에서 땅에 있는 형제들의 진로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나사로하고 그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성경.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받아 바로 항변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는 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하고 지옥은 들락달락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다른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지,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 욥의 신앙 방식에 바로 당시 성경,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입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성경을 따라서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에요. 뭐를 따라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경대로 자기 인생을 맞추어 가는 사람만 복이 있어요. 그런 죽기 전에 영원한 복락과 거처에 대한 확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야, 죽기 전에 그게 간발의 차이예요. 죽기 전에 이제 한 발자국만 때리면 그냥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찰나 아니에요? 눈을 떠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천길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눈을 떠야 돼요. 죽기 전에. 자,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은 마치 수험장에서 오답을 제출한 뒤에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한 학생 똑같다. 여러분, 시험장에 오답을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정답을 알았어. 그럼 도움이 돼야 한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는 거야 재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재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참 인생이 엄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나을 뻔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막론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우리 11면 보세요. 11면. 네, 11면 넘어갑시다. 자, 이 정도로 들었으면, 거기 보세요. 이 정도로 들었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인간의 조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하여 그런 인생을 채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 정답을 알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 인생의 길을 압니다. 인생 조건이 무엇이냐는 답을 다른 데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느 철학자에 가세요? 어느 철학자? 교수로 40년을 강단에서 가르쳤는데 그 철학자에 가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 철학자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직함으로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인생이 답이 없다. 철학을 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래도 답이 없는데, 근데 그 교수님은 또 뭐 앞으로 10년 더 살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럼 인생이 답이 없는데 무슨 책을 쓰려고 그래요? 인생은 답이 없지만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실존주의 철학이요. 내가 존재함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그건요, 마치 내 인생 조건은 나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조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시고 끝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 조건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한 일 아니에요? 그분께 여쭈어야 돼요. 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저를 살게 하시다가 언젠가 부르시어 당신 앞에 서게 하실 터인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을 그리스도로 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조건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그러니 결국 우리 인간 요건이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판단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조건이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요. 또 달리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 그것이 인간의 굴레요.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대하여 어떠하신 분이며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께 대하여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고 그러죠.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여전히 큰 테두리에서는 관계를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 모두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영원해요. 그 진실이 누구에게는, 이 사실이 끔찍하게도 무서운 현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는 이 현실이 말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복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조건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어요, 복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김진성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그 작정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은 암울하여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그의 충분하고 필요한 완전 조건 되신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 자신이라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그리스도 그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시다 그래요. 실로 성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이요 자기의 방패로 삼는 복,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낙담하여 죽게 할 현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이런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 나는 망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하게 만들 것이 없어요.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조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조건이 하나님 예정하신 뜻 안에 확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요.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그 뜻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귀중한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셨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보석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알면 성도의 교제를, 그래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자, 우리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 이 말씀 우리 박연지 권사님 열심히 들으시네요. 그렇죠? 박연지 권사님을 낙담케 할 현안이 있어요? 절망하게 할 현안이? 없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 자, 시편 1편에서 만나는 두 사람,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시편 1편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두 종류만 말해요. 성경은 늘 두 종류를 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조금 받고 악은 조금 있고 그런 사람 없어. 왜? 성령은요 원래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 성령은 이상하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이게 같은 사람이죠. 악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사람은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미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성별을 얘기할 때 거기다 쓸 때 나는 제3의 성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대. 정신없어. 그 정도까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중간지대, 연옥과 같은 것은 부패한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멸망과 영생이지 멸망도 안 당하고 영생도 못 얻고 하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옥과 천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둘 중에 어디 하나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을 내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주소를.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예요? 자, 자기 주소를 각자 자기 주소를 다 얘기하세요. 시작. 아니, 다시 한번 해요. 자기 주소를 얘기하라는 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예요. 여러분이 뭐 경기도 뭐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했었는데. 자, 교회에서 주소를 물어보면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영원한 거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의인의 반열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인생을 규정하여 놓으신 분이, 둘로 나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 일에 누가 항변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우죠. 네가 네게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감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선행적인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후행적으로 어떤 행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마땅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어도 복 있는 사람이 있어? 가끔 있긴 있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요, 아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형편이 어떻더라도 일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간은 배웠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런 구원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또 우리를 그런 구원을 주시려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놓치셔요? 안 놓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로는? 그러면서 제일 원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있는 악인의 꾀를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원리.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뭐 악한 흉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드리고 그 사람이 전체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세시고 다 보호하시고 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이 보통 악이 아니에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악독한 악이에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잖아요. 본성의 원리를 따르잖아요. 그걸 이게 싸워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도 본성의 원리.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완전 성화되잖아요. 그 악의 원리,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복 있는 자가 되었더라도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여 자칫 옛 본성의 원리인 육신의 정욕에 거쳐 넘어집니다. 아직 우리 마음의 한켠의 지체 속에 남아있어 죄의 종욕을 내잖아요. 근데 이걸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의 유혹을 제 힘으로 못 이겨내요, 우리가. 그래,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세상 풍조도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포도나무 둥치에서 가지에 계속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돼, 계속.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지정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방편을 항상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개인 생활, 개인 경건.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뭘 지정해 주셨다고요? 라이프 스타일. 한번 따라하세요. 라이프 스타일.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근데 그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새기고 위에서 또 기도하고 그런 말. 그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안 해도 영적으로 충만한 경우도 가끔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화를, 로이존 목사님 말이에요. 성화를 신비롭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대요. 어느 날 불덩이가 확 들어와가지고 성화가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자가 됐어. 영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사자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에 양이 됐어.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쓰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건 성화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화는 신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기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줄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여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남았네. 조금. 자, 거기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무슨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최상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하면요, 최상의 영적인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걸 여상 있는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영적 혹한기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하고, 그런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언제나 이런 날이 그냥 마냥 즐겁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현실은요, 아주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현실 속에서 복을 찾으려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외적 인간 조건에 있어서 광야와 같아요. 우리 성도이들은 내면의 인간 조건이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을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의 영적 조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조건을 대비합니다. 악인의 인생 조건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악인의 인생 조건이야. 아니,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이런 인생 조건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인생 조건 속에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의 인생 조건, 복 있는 자의 인생 조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최상의 영적인 조건, 은혜를 공급받는 시편 1편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빵아리로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데 이건 내일 이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2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복을 받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보이는 또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을 알고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거룩한 은혜를 계속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도의 아름다운 나의 부스타일을 지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날마다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늘 복되고 형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 댁에서 말씀을 또 청룡하며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